오늘은 2022년 5월 1일 부활 제3주일 생명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자연스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언제나 주님, 죽음 이전의 주님이 그대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역시 주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주님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전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이며, 그것은 이제 틀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은 이제 당신의 모든 일을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겨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이 아버지에게서 당신께 주어졌듯이 이제 당신에게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부활의 한 가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활의 특징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주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첫 번째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실패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 곳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전보다 훨씬 못한 자신들을 보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실망감과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감이 주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 희미한 모습만으로도 감동이 되어줍니다. 제자들을 찾으려 새벽을 걸어오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다시 만나십니다. 당신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첫 장면처럼 말입니다. 기억 속에서 주님을 찾은 제자들은 어느덧 자신들의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를 끌어올리며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차려진 아침 식탁으로 부르시어 어부였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중 베드로를 부르시고 부활로 인해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그를 처음 만나실 때 그는 요한의 아들이었고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친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슬프게 했지만 베드로는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길 뒤에 서 있었지만 주님에게서 그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도 그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먼저 베드로가 그 굳은 줄을 다시 이을 수 있도록 하시고,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주님도 여전히 주님이시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던 주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왔고 그 속에 수많은 사연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으며 행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흡족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지키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